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30장부터 33장에 이르는 이 4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4장만 위로의 책일까요? 앞에 1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33장을 지나 34장 이후는 또다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30장부터 33장까지만은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은 풍파 중에 만나는 고요한 눈과 같아요. 태풍의 한가운데는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고요합니다. 태풍 주변으로는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판을 기대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31장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31장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장 20절에서 이 위로의 말씀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수가 많아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책망하셨죠? 예레미야서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29장에 걸쳐서 가차없이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깊이 생각한다는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언약적 기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실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이죠. 즉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결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죠. 창자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창자가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건 마음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가장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들끓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구원한다거나 축복한다거나 사랑한다는 것과도 구별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들끓는다는 것은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으르렁거리고 아우성치고 사납게 요동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이 넉넉한 애정은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신적 열망이
인간의 모든 변덕스러움과 죄악을 다 압도할 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이 마음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솟구쳐 오르는 감정, 그 사랑이 변화합니까? 그것이 변한다면 진짜 부모가 아닐 거예요. 성숙한 부모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도 같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정결한 것이죠. 더 완전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속을 썩이고 변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들끓는 사랑으로, 쉴 새 없이 요동치고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르는 사랑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번역하면요, 나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은 죄를 지적하는데 무려 29장이나 쓸 정도로 삶의 깊은 시궁창 속에 허우적거리는 죄인들일지라도 구원하고 또다시 구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죄와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냉랭하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으셔요. 그분의 마음은 들끓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실을 거부하려는 삐딱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긍휼이 흘러나오고 우리 마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잠깐 예화로 든 적이 있죠.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4년 동안 나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셔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 손으로 완강히 거부하면서 밀쳐냈다고. 웬 남자가 와서 나를 끌어안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양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양팔로 밀어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용납하지 않고요,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냉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엄격함은 도덕적으로 진지하게 적절한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을 그런 식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시고 진지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정도에 따라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딘 목사님은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이 하나님의 참모습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으시겠냐고 말했어요. 그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삶에서 많은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긍휼을 자극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달래주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아니 자주 제 아들에게 아빠는 너의 편이다 얘기해 주곤 해요. 너가 어떻든지, 네가 잘못을 행하든지 어떤 못난 짓을 하든지 아빠는 네 편이다. 네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신뢰감을 갖게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자라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실 뿐 우리를 향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엔 긍휼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에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난 자기 몸의 일부를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질병을 미워할 뿐이죠. 질병에 감염된 부위를 크게 염려하며 동정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는 불행이 크면 클수록 동정심도 커지기 마련이에요. 죄는 모든 불행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증오심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죄에만 쏟아부어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애정은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이런 원리는 다른 고난을 겪을 때처럼 죄 아래에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죄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죄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고난은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외적인 불행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과 긍휼로 죄를 지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직접 죄를 지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 동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도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듯이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죄인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것을 봐도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죄인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듯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불행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죄가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라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을 단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참으로 책망하셨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피를 쏟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비록 예수님은 버리셨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들끓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그 마음에 들끓는 사랑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끓는 창자가 결국 예수님의 못 박힘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5장에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원리, 교회 공동체 생활의 영적 원리인데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질병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처럼 이 신앙생활의 원리, 영적인 원리, 공동체 생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들끓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만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담당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도 해야죠. 근데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심과 탐욕과 미움과 그런 모든 세속성을 가지고서 교회가 채워진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단함을 보시고 창자가 들끓고 계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으려 하십니다. 질병과 외로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며 가장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들끓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긍휼을 자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마치 질병에 걸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생각, 편협한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끓는 창자와 같은 이 사랑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라도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랑, 사랑스러운 정도에 좌우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죄된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우리의 심장에 도달하는 사랑, 우리를 온통에 워싼 어둠보다 더 큰 빛으로 다가오는 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난 것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연습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투명하게 또 진실하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들끓는 창자와 같은 그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한계,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흘려보내고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